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에게 하듯 하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가족들끼리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또 13절의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전과 달라진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3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죠.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 또 자녀까지 이렇게. 나이가 중년이 넘으신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께서 아마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3대가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전체 가구 중에 3%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이렇게 드물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자식들을 또 많이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또는 아예 낳지 않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좀 적게 낳는다든지 아예 낳지 않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비난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하기 싫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높은 이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서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자녀를 하나 낳아서 키우는 그 교육비가 너무나도 많이 든다. 또 이 아이를 위해서 남편이 육아에 더 관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의 차원의 것으로만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다양화되고 있는데 또 결혼이 늦어지게 되면서 대학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층만 1인 가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년층에도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이혼을 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주말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노년층에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부부가 둘이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1인 노인 가구도 많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무려 35%입니다.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35%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서도 세 분 중에 한 분은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거죠. 비율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연세 있으신 분들 이제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또 결혼이 늦어지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그 미혼의 자녀가 은퇴한 나이가 많은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했던 그 가족 형태가 그 구성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족의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형태가 어땠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습니까?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인 가구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고립감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만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살아도 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아도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낄 수 있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회생활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또 가정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라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봤지만 이 말씀 중에 핵심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 하는 것과 예수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고 예수님께 하듯 하자.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아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처럼 상대를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때로는 싸울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부모가 자녀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 엄마 너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자식도 부모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는 나를 모른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이해를 전제로 한 용서가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한 용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야 용서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용서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행동이, 상대방의 태도가,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꾸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연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맨날 연애할 때는 만나면 그냥 꽁냥꽁냥거리고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런다고 한 번도 다투지 않았던 연인이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신혼생활부터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다퉜느냐? 아주 중요한 이 문제였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로 굉장히 팽팽하게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치약 짜는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올리면서 짜요. 한 사람은 아무데나 팍팍 짜요. 아니, 왜 아무데나 팍팍 짜? 밑에서부터 짜야지. 아니, 이게 치약을 아무데나 짜면 어때? 나중에 얼마 남지 않으면 그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느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느니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나지만 우리 가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해를 초월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여 주셨는데 나와 다른 모습이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의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너무 답답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상대방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또 골로새서에는 부부 사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이십니까? 복종이라는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뭘 남편에게 말에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합니까? 물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또 우리가 고려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말은 상대방을 존중해라, 상대방의 뜻을 인정하고 기꺼이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엔 단서가 달려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단순히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 예수님께 하듯이 해라 라고 거기에 단서를 달았어요. 남편을 일부러 무시하는 아내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내가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볼 때 남편 생각보다, 남편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순종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의 결정이 늘 완벽하고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거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내들은 남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에서 어느 남자에게 공모상을, 또는 막 무슨 그 회사 오너가 우리 김 부장밖에 없다고, 당신 우리 회사에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자존감을 갖게 해주고 회사를 사랑하게 하고 더 열심히 내가 일해야겠다,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남자라는 존재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지혜롭게 또 현명하게 남편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도록 남편들을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남편의 생각이 내가 볼 때는 틀린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선은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어떻게 당신의 생각도 정말 일리가 있다고. 그렇지. 그런데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측면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우선은 남편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남편에게 만약에 당신은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냐고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자존심이 확 상해요.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내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 말이 더 맞고 더 현명한 것이라는 것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아내들은 그 자리에서 남편을 까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이지. 근데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먼저 세워줍니다. 맞다고. 어떻게 당신 생각이 정말 훌륭한 것 같다고. 그런데 여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아내들이 지혜로운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하고 며칠 있어요. 며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내 말이 더 맞은 것 같거든요. 그럼 여보,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어떤 걸 결정하든 나는 당신 뜻을 따를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말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물밑 작업은 내가 하더라도 남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내가 현명한 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뜻대로 하게 되고 남편을 세워주는 거니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도 권면을 해요. 25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하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28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 알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남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아내들의 불만이 뭐예요? 남편들이 너무 자기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시간을 쓰고 자기를 위해 돈을 쓰고 남한테는 집 밖에는 너무 훌륭해. 집 밖에서는 천사 같대요. 근데 집에 와서는 정작 아내에게는 정작 자녀들에게는 밖에서 남에게 하는 것만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들의 불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들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신대요. 비타민C, 홍삼 스틱.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가 나지? 내가 안 챙겨줘도 자기가 알아서 챙기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사연이 있습니다. 아내가 몸이 너무 아팠대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대상포진 걸리고. 그런데 남편이 자기에게 와서 얼마나 힘드냐고, 자기 뭐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거 있냐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막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홍삼 먹으면서 비타민 먹으면서 거봐, 내가 이거 비타민 먹으라 그랬지 않냐고, 내 말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지금 아픈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잘 챙겨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 챙겨주는데 남편이 자기를 챙겨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아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아내들을 위해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남편들이 될 때에 아내들은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주님께 하듯 하시는 부부가 되시기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형제들에게 또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똑같습니다. 주님께 하듯 예수님께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대할 때에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가정의 모습이든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1인 가구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저는 그전에 과거에 했었던 가정의 역할들이 교회 안에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하고 또는 나가 사는 자녀들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더 많이 만나기도 할 거예요. 속회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 우리가 예배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른 교회 성도들과 어쩌면 가족보다 더 자주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가족 간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도 내가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께 하듯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공한 직장 생활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손님들에게 대해 보세요. 여러분 가게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